예레미야서 11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앞둔 유다를 위하여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에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또 그러다 보니 유다가 또 지은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광야에 나그네가 거할 장소가 있다면은 내가 거기로 피하고 싶다. 왜요? 유다가 그만큼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요. 선지자도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 이스라엘이니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유다에게 임할 심판을 면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징계를 행하지만은 징계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한 그 징계는 행하지만 어떻게 해요? 너그러이 부드럽게 좀 봐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그 바벨론 군대 갈대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분노를 부어서 심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느냐?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데요. 누가 심판합니까?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누가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그 바벨론 군대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 해초리 같은 그 바벨론 군대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들을 아주 분노로 심판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은 누가 했어요? 네? 유다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겠죠. 근데 잘못은 쥐들이 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사용해요? 갈대아 사람, 저 멀리 있는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게 하셨어요. 말 안 듣는 유다를 어떻게요? 혼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보다 하고 넘어가야지.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 잘못은 유다가 우리가 했지만 우리는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씹어 삼키고 멸망케 한 항폐하게 한 갈대아 군대는 아주 어떻게 해요? 분노의 잔을 부어서 분노의 심판을 부어서 저들을 어떻게 심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참 예레미야 이 기도 들어보면은요 참 이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저들이 잘 믿었으면은 갈대아가 공격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또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보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죠?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이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언약에 기초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하나님과의 언약에 있는 자들은요. 범죄에서 심판받을지라도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저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저들을 교정하기 위한 심판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징계를 위한 거예요. 징계요? 왜 자녀들의 해초리를 들어요? 저들이 어떻게 해요? 죽이기를 원하는 부모 없잖아요? 그 자녀의 해초리 드는 이유는 어떻게 징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언약 안에 들지 않는 저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언약이 아니고, 그래, 어때요? 저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입니다. 똑같은 심판인 것 같지만은요, 하나는 교정을 위한 심판이고, 하나는 멸망을 위한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니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저들을 녹여서 다시 고쳐 쓰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어떻게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저들을 하나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겠다 하셨으니까 어때요?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겠지만 너무 심하게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유다를 심판하는 또 바벨론은 하나님 저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이 아닌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사랑의 매인 것이에요. 교정을 위한 심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합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는 오늘 유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유다를 향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유다가 어떤 유다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포기할 법도 하지 않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향하여 그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셨잖아요. 뭐 하라고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런데 저들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가 솔직히 무슨 잘못이 있어요? 잘못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 아니에요. 가고 싶겠어요. 예레미야도 솔직하게 그런 마음이었잖아요. 내가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긴 전하지만 솔직한 심령 어떻다고요? 저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럼에도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 전하는데 듣지도 않고요. 그래도 들어주면 또 힘이 나잖아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이 있으니까, 들어주는 여러분이 있으니까 힘이 나죠. 만약에 여러분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큰 소리 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이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힘있게 하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뭔가 좀 들어줘야 되는데.
거기다가 들어주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놔 두지.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어떻게 했어요? 때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했어요?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착한 것 같아요. 우리 생각, 제 입장에. 말 안 듣는 그들 그냥 심판하면 되지. 또 다시 어떻게 해요? 선지자 또 보내잖아. 왜 그리 보낸대요? 네? 왜 그리 보낼까요? 무엇 때문에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 정도 했으면은 할 만큼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 또 보내는 거야. 또 말씀하시는 거야. 예레미야도 참 속이 그래서 어때요? 말 안 듣는 유다 백성 보고요. 얼마나 속이 답답했겠어요. 좀 내가 좀 저들의 말 좀 안 했으면 그냥 좀 몸이라도 편할까? 욕 안 먹으니까요. 가면 또 욕 먹을 건데 또 말씀하실 거예요. 어떻게? 가서 전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왜 그럴까요? 다른 것 때문에 아닙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포기할 줄 모르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떤 말씀을 하셨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데요. 그 언약이 뭐냐? 먼저 이것부터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이스라엘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 있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곳이 없다면 어떨까요? 네? 애굽에서 나왔어요. 갈 곳이 없어요. 어디로 갈까? 목적지가 없다면 애굽에서 나올 이유도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요. 가나안 땅을 가본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누구조차도 모세조차도 가보지 못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지금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거든요. 그죠? 맞아요? 틀려요? 그래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요. 그 살고 있는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근데요. 그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고 지금 그들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고 있어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다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언약일까요? 다른 언약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중반절 4절을 보면은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내 명령을 따라 행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진 않았죠. 온전한 순종이 아니죠. 하나님 강약 길에서 몇 번이나 하나님을 반역했습니까? 그죠?
힘들면 힘들다고 원망해. 물 떨어졌으면 물이 떨어졌다고 원망해. 덥다고, 춥다고, 이래서 죽겠고, 저래서 죽겠고. 하나님도 참 말이 그랬지 참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끌고 어떻게요? 얼마나 오죽하면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내 언약 저들과 맺은 언약 취소하고 모세야 너랑 함께 다시 시작해 볼까? 무슨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없이 하고 모세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자. 얼마나 속상하면 그런 말까지 하셨을까요? 그럼에도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 못했어요. 왜? 모세가 반대했어요.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무엇을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또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너와 너의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내가 이끌어내실 때 저 가나안 땅에 인도한다고 들어간다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네? 하나님 이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비밀입니다. 저 여러분만 아시는 거예요. 뭘까요? 약속입니다. 약속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 붙잡고 나갈 때는 내가 언제 그랬는데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약한 부분이 뭐냐? 약속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거예요. 약속이 없다면 저들 버리고 또 버려도 수십 번은 버렸을 거예요. 어쨌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지금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시는 야 하나님은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요, 여호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멘, 여호와요. 아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죠? 무엇을 믿습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요? 신실하시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잠자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잠 안 자고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기도하셔요? 물론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나와서 기도하겠죠. 그런데 기도 제목 누구는 없어요? 다 있죠. 그럼에도 우리는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을 깨닫게 하신다 하셨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믿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약속 믿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어떻다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되어주신다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간단하게 말하면은 예수를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가요? 믿고 순종하는 자요.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 약속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왜?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다고요?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요. 오늘 어떻게 해요?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함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되어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